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이라 한번 복습을 하고 6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는 바울 사도를 참 잘 따르고 그렇게 가르치며 순종했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참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복습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했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했나? 바울 사도가 이제 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거짓 교사들이 또 그에 따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에 따라서 부하내동해서 공격할 때 뭘 공격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저 바울 사도 저 제대로 된 거 아니다. 제대로 된 사도 같지 않다. 예수님 밑에서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저의 가르침은 어떻게 좀 약간 어디서 뭐 배워서 어떻게 적당히 한 것 같다. 이게 이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처음에 1장에서 아예 자기는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자기가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계시로 알게 됐다.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 예수님 믿자마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예루살렘 가서 뭘 배워야 될 것 같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다 계시로 다 알았는데 뭐. 그래서 자기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그리고 잠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보름 동안 그는 이제 베드로라든가 잠깐 사도들 야고보 어떤 선생 한 그 정도만 만나고 자기가 돌아온 것이다. 그죠? 1장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자기가 그리고 14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가서도 뭐 사도들이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다 인정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그들을 맡았다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을 맡는 걸로 각각 길이 좀 다르더라. 10절까지 2장 10절까지 11절에서 보면 이제 심지어는 자기가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됐어요. 베드로 뭐 바나바 이런 것 오히려 책망할 정도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겠다.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15절부터 시작해서 이건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거기 15절부터 18절까지 20일이 아니라 18이에요. 18절까지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도 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착하거나 훌륭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지 선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고 지금 모태신앙들도 대부분 아직도 제 경험을 비춰보면 선물로 외부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는데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들도 뭔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고 이제는 그렇다면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너희들 왜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원래 끝내도 되죠? 2장까지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너희들 그 말 듣고서 너희들 처음에 성령을 받아서 아주 기쁘게 행했는데 어째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며 또 아브라함 안에서 그 축복 너희 자손을 통해서 이제 열방의 복을 받는 건데 그 복음 놔두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 저주의 길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범법자가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저주의 길로 가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을 좀 알려주겠는데 그거는 원래 15절부터 나오죠. 그건 원래 약속보다 늦고 어느 정도 늦은 거죠? 430년 늦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었는데 그로부터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니까 그는 원래
약속보다 늦는 거야. 선약이 중요한 건데 원래 먼저 한 것. 그리고 그 율법을 왜 줬냐면 죄를 너희들이 하도 지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범법함 때문에 준 거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떠오르나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거 기억나요? 7장 7절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이런 것 좀 정리 안 된 사람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생겼다니까. 이런 게 좀 정리 안 된 사람 많아요.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불교나 카톨릭이나 다 지금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뭐 팔정도를 행하든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율법은.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법함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준 것이다. 이거 19절이죠. 3장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준 것이며 애당초 이 율법은 의롭게 할 능력이 없다.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조금 앞을 인도했던 초등교사 정도 된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온으로 25절 이제는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자녀다, 아들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전까지는 후견인이 필요했고 청지기가 필요했고 초등 학문이 필요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가 벗어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죠? 날 뭐 안식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또 달이라는 건 항상 월삭 매 초하루 달을 지키고 또 절기 뭐 유월절, 오순절, 뭐 장막절 뭐 이런 거 지키고 초막절 그런 거 지키고 있고 또 뭐 해 7년째 안식년 또 무슨 희년 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된 이유가 너희가 거짓 교사 때문에 그랬고 그 바람에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되게 이상하게 돼서 원수가 돼서 처음에는 막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너희가 그랬다가 너희가 어떻게 좀 이상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끝으로 아주 결정적인 거라고 했죠. 제가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4장 아주 대표적 아주 피날레를 장식하는 건데 뭐냐면 성경에 잘 봐라. 거기 보면 하갈과 사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그 바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마엘이 그 다음에 나타난 이삭을 희롱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어 쫓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 하갈에 의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종이죠. 종이 아니요. 너희들은 사라를 통한 너희들은 자유인이며 주인이며 아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성경의 예표 아들이 요 성경 우리 그 로마서 하다가도 그거 나왔죠. 로마서 9장 하다가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하나 동일한 조건인데도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이렇게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게 미워한 게 아니고 이제 구속사에서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쌍둥이가 나왔다는 게 참 그래서 그 쌍둥이들이 나오는 거구나. 우리 로마서 때 그 깨달았죠,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걸 알아야 돼. 하갈이 왜 나타났나? 이 아브라함 되게 실수했는데 저거 왜 저랬을까? 근데 이게 참 율법을 내어 쫓는 거 그리고 진짜가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이제 된다. 지금 무슨 말하는지 대충 이해가 돼요? 아니 하갈이 누군지도 모르나? 그런 사람 없죠. 다 이해되죠? 여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그건 다 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됐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어디 거꾸로 가서 그러고 있느냐.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5장 그러면서 특별히 4장 25절에 그거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25절이라고 그랬죠.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갖고 어머니 해가지고 이제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 여기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거 지금 사라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계시록 맨 뒤에 보면 교회와 신부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했더니 그 신부라는 건 우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 우리를 성령과 신부에게 신부가 우리를 가르치는 거, 교회를 가르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또 장길자가 자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은 이제 또 통일교회 그 한학자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나타내 우리 끊임없이 뭐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독생녀라는 거예요. 독생자는 아니고 독생녀. 참 그래가지고 또 말이 많고 그런데 한 이단들은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이거 우리가 잘 못 보던 거 예를 들면 26절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PBS를 꾸준히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이단이 와도 그건 뭐 문맥을 딱 흐름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유자라는 건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요. 4장까지 다 정리됐어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는 주로 보구나. 그러면 우리가 자유자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5장 6장. 5장 6장은 이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는 개인적으로 5장 6장은 교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5장 1절에 이제 굳건하게 좀 서라 좀 그만 좀 흔들리고 그리고 종이 되지 말라. 다시 얽매이지 말라. 그래서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할례잖아요. 그리고 이런 너희가 이렇게 얽매이 된 게 7절부터 12절 보면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이 참 문제다 이거죠.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종로로 그만하고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제는 이 너희들은 자유자인데 쾌락을 위한 마음대로 방종하는 의미에서 자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섬김의 종이 됐다 이거죠. 율법의 종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다시 얽매여서 종 노릇하는 게 아니고 우린 자유자인데 오히려 자유자인데 방종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됐어요. 뭐냐면 사랑의 종. 마치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희생을 치르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남을 섬기는 종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 믿고 나는 해방되었네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나는 사랑의 모든 자의 종이구나. 종로 타는 거. 내가 이제 엄마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남은 생은 내가 대학 시절에 예수 믿었다면 앞으로 50년 동안 나는 이제 자유자인데 그러나 나는 엄마같이 모든 사람을 돌보는 종이 된 것이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하기. 옛날에 욕심의 종이었지만 다 벗어났어. 욕심도 이제는 우리는 없어요. 이제 모든 자를 위해서 종노릇한다. 그런데 이제 과연 남을 섬기는 종노릇이 쉽냐 이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요 구절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거 로마서 8장 13절 14절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고 성령의 우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래서 육체를 우리가 성령은 육신을 제어하게 되고 육체에 그걸 제거하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움이죠. 미움 조심해라. 15가지가 그 19절부터 21절까지 15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움. 우리는 이 나그네께서 미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는 물어보는 내가 문제인가? 우리는 미움이 생기는데 그걸 푸느냐 못 푸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의 구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동체에서 배워야 돼요. 제가 늘 그랬어요. 우리 중국에 우리 6개월 우리 지금은 아직은 우리 이슈가 좀 작아서 그런데 한 100명만 넘어가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이전에 중국에 보낼 때 보통 한 뭐 5명이고 6명이고 중국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6개월간 생활할 때 보면
보내면서 저는 다 알아요. 아이고 가서 싸움 되게 하겠다. 기질이 다른 사람들만 6명. 실제로 6명 막 가서 막 그러고서 이제 제가 한 3개월쯤 중간에 한번 가요. 가서 보면 진짜 무궁무진한 싸움들을 벌이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다 불러가지고 왜 그래? 이런 걸 푸는 법을 배워야 이렇게 돼야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배우자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경험해야 조장도 되고 혹시 뭐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집사가 되든 우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잘 자라고 별로 자기의 그걸 못 봤어요. 기질 다른 사람 별로 만나지 못한 거는 끼리끼리 노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서 한 완전히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잠도 같이 자고 뭐 먹기도 같이 허거나 같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요. 예, 그렇게 싸우고 못 풀어 대부분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까지 아니 뭐꼭 내가 그건 아닌데 하여튼 내가 가서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보면 그냥 와 그걸 이제 풀면서 자기들이 자기 모습 보면서 그래야 다음에는 그런 유형을 또 받아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장을 오래 하는 게 좋고 할 수 있다면 간사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학생들 만나보면 자기가 옛날에 그랬구나. 이제 우리가 부모 되면 자식이 이런 내가 자식일 때 얼마나 부모님께 뭐 잘했나 아니면 또 못했나를 깨닫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그런 걸 깨달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미움에 대한 얘기에 주로 너희들이 8가지가 미움에 대한 얘기. 이게 육체의 모습이 그렇죠. 요한 1서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원래 없어 이 땅에. 내 안에도 없고 이 땅에는 미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지 내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다 이해되죠? 맨정신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6장. 다행히도 6장이 좀 짧아서 이렇게 복습할 시간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6장이 짧아서 오늘 복습할 수 있겠구나. 이거 갖고 있다가 자꾸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좀 정리 안 될 때고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갈라디아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유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길 원냐. 이제 온전히 서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 공동체가 잘 견디길 원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된 형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로 인해서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너 자신을 살펴봐. 왜냐하면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 너 뭐 이러냐 하지만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 우리 로마서 2장에서 있죠. 율법자, 윤리론자들, 도덕론자들 남을 야단치지만 가만 보면 자기도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 가만 보면 남을 야단치지만. 그러니까 너 자신도 그러한 자를 바로 너 자신도 살펴봐. 너도. 예. 그리고 이런 일은 바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짐을 서로 지라, 뭐 무거운 짐을 서로 져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일이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좀 잘못했을 때, 아유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러고 난 상대도 안 해, 아유 보지도 마, 상대 안 해. 이건 잘못된 거죠. 항상 그 짐을 진다는 건 그만큼 부담되잖아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는 참으로 부담되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3절에 보면 만약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지 이미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척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남의 일을 간섭하나?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또 대들 거 아니에요. 뭐 당신 잘했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짐. 아유, 짐 무거운 거 여러분 들은 거 좋아해요? 다 힘들잖아요. 이거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유, 너 그런 인간이구나. 그냥 아유, 이게 참 좋지 않아요? 저희 과거에 저가 그랬는데 하고 있으면 안만 네,
저 도도했거든요 옛날에. 누가 하면 너 그래? 아유, 네. 이제 그게 다 지난 날의 내 모습이죠. 네, 짐을 져라. 그가 정말 잘못됐다면 얘기하고, 그래도 안 고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은 지금 좋죠. 여러분들은 전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으니까 가서 안 되면 목사님한테 일러. 그러면 제가 같이 가서 막 같이 도와주면 되니까. 예, 물론 이제 공평하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대부분 이제 들어보면요, 예, 또 이게 잠언에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 보면 그 배경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들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정죄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미워하는 죄성을 아유 미워 죽겠어. 그래서 이제 푼다는 그런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가갖고 그냥 퍼붓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난 교회에서 그런 거 하도 많이 보고 자라서 아무개 관사랑 두 관사가 푸는 거 같으러 가가지고는 싸우고 그게 푸는 건지 싸우는. 자기는 뭐 한번 했기 때문에 좋은지 모르지. 성에서 풀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자기 화를 풀라는 게 아니고 관계를 풀라는 건데 싸우고 오면 돼요. 그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못 배웠어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미워하는 죄성을 자기의 그걸 만족시키게 해라. 자기도 그럴 수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라.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주님 만나 뵙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은 나와의 차이일 때 10의 차이, 20의 차이, 30의 차이, 50의 차이가 있을 망정 온전한 사람 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한 80 정도 차이 나는 사람도 있겠고 160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100 미만은 나와 어울리지만 100 이상은 곤란하다. 이런 게 없어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쳐줘야 된다. 언제든지 대인관계 문제는 진짜 이게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타락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세 가지 얘기하지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과의 경건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대인관계도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우고 또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도.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성숙하지 않으면 남을 용서한다?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건 우리 한번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를 여러분들이 안 들은 사람 꼭 듣도록 하세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단 한 사람은 내 마음에 약간 무시하거나 안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불교 신자들도 그런 불교 신자는 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디모데후서 제가 많이 얘기하죠. 3장 3절. 말세인의 특징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우리는 푼다.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 무수해야 되네. 사람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제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갔다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 항상. 그리고 이제 너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잘못된 걸 고치고, 그리고 4조로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뭐냐면 자기 일을 한번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독특한 그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결국은 남을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자를 바로 잡는 것만 하기 있으면 세월 가잖아요. 잘못한 것만 반면 고치기만 있으면 돼. 그거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이걸로 남을 세우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짐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썩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예배만 싹 보고 집에 가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도 예배만 보고 집에 가고, 은사를 언제 써먹을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의 잘못만 고치려 하지 말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온전하도록 내 재능, 나의 그 은사, 잘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막 사용해서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이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는 음식을 잘하는 사람 음식을 만든다든가,
또 글을 잘 쓴 사람은 글도 못 쓴다. 또 남을 위로할 사람은 또 위로도 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고, 또 어떤 걸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걸 각각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또 그러면서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왜냐하면 자기가 한 7절에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가 한 행동 그대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된다. 6절, 7절, 8절.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자에게 잘하라는 것은 우리는 공동체, 우리는 이슈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한 그 지역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공동체의 그런 지도자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벌써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뭐 훌륭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맡은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도 한 명만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계속 하면요, 이슈 아마 문 닫아야 될 거예요. 한 명의 그러한 불평, 이게 이제 공동체를 쓰러뜨릴 수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를 공격하면 돼요. 옆에 사람만 공격해봐야 그건 우리 이슈 단체는 되는데, 이슈에서 이제 저나 뭐 전도사나 간사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면 그거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게 돼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면 좋아요. 내 말로 인하여 공동체가 시끄러지지 않고 아름답고 참 평안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랬어요. 이 성읍이 진흥한 아주 풍성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떠나서 여기 가르치는 자에게 잘하라 못하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평소에 좀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한번 자기가 한 번에 좀 말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졸려올까 지금 이 시간이? 또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모님 있죠,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한마디 했으면 그냥 저 한번 어머님이나 아버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좀 부려먹기 편한지, 뭐 한마디 하면 아이 뭐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야 부모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도 어쩌다 나 같은 애를 만났는지 참 편하겠다. 뭘 한마디 하면 그냥 지키려고, 아니 더 지키려고 그래, 막 더 나가려고 그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서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벌써 그거 다 편안합니까? 아니면 부모님도 이게 경계하면서 이런 얘기했다가 뭐 팍 치받을지 않을까 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약간 좀 조심하는 눈빛입니까? 우리 이제 병장 되어서 알겠지만 쫄병들이 어때요? 병장 말을 들어. 병장 얘기하면 쫄병 네 하고 잘 들어요. 본인이 잘 듣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에 말이죠.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부모님께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건 에베소 다 배웠죠. 부모님께 우리는 순종. 그건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 논리 싸움이 아니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평소에 여러분이 친구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심지어는 후배 말에도 순종하고. 하여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하든지 한 번에 말 좀 들으세요. 상대방 얘기를 좀 들어줘야 돼. 상대방이 한 10개 얘기했으면 그중에 그래도 한 10개 좀 다 들어줘야 돼. 좀 이런 마음 편해야 돼,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뭐 목회도 해보고 뭐 모임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굉장히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면 웬만하면 그냥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누구를 좀 얘기하면 말이 많어 그렇게. 힘들어 그래. 그렇게 이제 한 두세 번 되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 안 시켜. 그냥 왜냐면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아예 편하게 그냥 이 사람 시키고 이 사람 시키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시키는 사람은 계속 개발이 되죠. 왜냐하면 자꾸 일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지혜와 일하는 게 되는 거고, 안 시키면 아이고 나 우리 목사님이 나 안 시키니까 좋다 하고 노는지 모르지만 대신 개발은 안 되죠. 자꾸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 아닙니까? 뭐 제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칼빈 선생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무슨 보통 교회에서 어떤 재정 문제, 가난하게 만들지 말고 그뿐만 아니라 존경과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공동체, 뭐 지금 이수의 공동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뭐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어떤 공동체 항상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걸 항상 띄면 좋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말에 잘 우리 자매들 순종하고, 아내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돕는 배필로 주셨거든요. 돕는 배필. 근데 어떤 경우는 아내가 막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섬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꼭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 또 돼줘야 돼. 섬기고 서로 어디나 섬기고. 이러면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에 너희가 잘 해야지 저런 거짓 교사 말이나 듣고서 흔들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회 되는 대로 주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너희가 10절에 특별히 기회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그 당시 믿음의 가정이라면 뭐 실제 가정도 있겠고 아니면 그런 공동체를 믿음의 가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냥 거기에 그냥 착실하게 그 공동체에 다니지만 말고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익이 되는 일이 뭔가를 좀 찾아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하세요. 그냥 나는 잘 나옵니다. 되게 저는 착실히 한번 나오면요, 저는 빠지지 않고 모범생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또 이런 일을 할 때 또 이래저래 낙심될 일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 이제 마무리 1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이건 내가 쓴 것이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바울 사도가 그 당시 그 사역할 때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눈이 좀 어떻게 약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렇지만 눈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사역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또 할 수 있는 만큼 큰 글자를 써서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끝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지면서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죠. 그들은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며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13절에 너희를 할례 받게 하고 그러고서 육체로 자랑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쳐 갖고 지금 저들이 저러고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고, 진짜 참된 성도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들과 달리 참된 성도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만을 사실 자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도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못 박혔어요. 나에 대해서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어떤 이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인정받는 거, 자랑, 뭐 돈, 안정, 무슨 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는 이러한 것이 세상은 정말 추구의 대상이지만 물론 우리한테 그런 뭐 건강도 올 수 있고 어떤 명예도 올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우리랑은 이제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더 이상 자랑도 인정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하려 했던 지난 뭐 것들 그거 비슷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어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는 싫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가 싫어요. 술도 안 먹고. 하여튼 그들이 있으면 피곤해요. 그리스도인들 자기들이 마음껏 죄를 지려고 그러는데 누가 감시하는 눈빛 우리들. 예. 세상에서도 우리는 성도들은 필요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성도에겐 필요 없고 또 성도도 세상에서 볼 땐 필요가 없어요. 쟤들 미움의 대상에 우리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죽은 거고 베드로도 죽은 거고 바울도 다 죽게 된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 지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거듭남에 따라서 새 사람이 되는가 그거예요. 우리는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새 사람. 뭘 어떤 걸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 본질이 어떠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비방과 오해와 많은 게 있었지만 이제 하지 마라. 나는 이제 스스로 난 주님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흔적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많은 그 고난의 길 그거겠죠. 예수님 좁은 길 갔잖아요. 비난도 많이 들었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이게 다 흔적이죠. 또 실제 주님 섬기다가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하여튼 고된 삶. 그리고 이것보다 더한 게 어린 자가 신앙생활 못할 때 얼마나 애타했는지 마음이 아주 아팠고 신경을 많이 썼던 이러한 모든 것이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제 결국 참된 성도는 뭘 하냐 하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성령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더 내세울 것도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할 때 여러분 했죠.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뭐가 지혜냐 이걸 구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야. 그건 유대인에게는 아주 꺼리끼는 거야. 자기들이 십자가라는 건 그건 죄수의 형틀이거든. 죄인의 형틀. 또 이방인이 볼 땐 되게 미련해져.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뭐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지난번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다른 어떤 걸로 이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항상 찬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고 나 보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잘 나가고 부자 되고 뭐 명예를 얻고 그동안 자기가 집착하던 것이 초라해져요.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대신 엄청난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항상 이 주님이 달리신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이 나의 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감사하고 싶고 기회만 되면 이 십자가를 드러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되게 막 욕심, 학벌에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 돈에 욕심 많고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정말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거듭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럼 다 십자가만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뭐 더 이상 그게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진짜 소망하고 있다면 요 짧은 영원한 천국과 비교하면 뭐 1000만 분의 1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여기에 집착해서 뭐 나는 요즘 행복하지 않다든가 뭐 우울하다든가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나는 왜 외모가 이러냐 뭐 나는 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신라곤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면서 의연하며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아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별 미련이 없어요. 이건 도피주의가 아니라 우리 그냥 10년 이렇게 되는 건 내가 너무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재벌들이 뭐 10,000원, 20,000원 갖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10,000원. 네가 이번에 차 샀으니 내가 다음에 이번에 내가 했으니 다음에 네가 사야 되고 10,000원, 20,000원 갖고 저기 재벌이 그때 저 스타벅스에서 뭐 누가 표본해서 뭐 20,000원짜리 티켓 왔다고 좋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이지. 이 땅에 우리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이 있습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미련 없어 우리는.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백성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는데 뭐 여기 뭐 그렇게 미련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중들을 한번 생각해보니까 중들도 가만 보니까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것 같아. 가족도 다 버리고 뭐 도시 자기 머리도 다 버렸어. 그냥 빡빡. 옷도 그냥 다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회색옷 하나 걸치고 결혼도 안 하고 자손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버렸어 이들은.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구원도 버렸죠. 구원도 천국도 버렸어 이들. 거기다 불쌍해 애들 어디로 가지? 다 버렸네 보니까. 우리는 천국이 워낙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비교해보니 이 땅에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인정이나 박수갈채나 뭐 알아줘 이 따위가 그냥 너무 시시해서 비교가 안 된다. 너무 좋은 걸 얻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이 땅에서 뭐 그래 괜찮아 이 땅에서 뭐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고난의 길을 가든 하는 일마다 다 안 돼도 그래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예를 들면 하는 일이 한 1,000가지인데 1,000가지 다 안 돼. 뭐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이건 잠깐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거든. 짧게 사는 거.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뭐 행복 불행을 논하는 것 자체 그런 거는 좀 우습죠. 우스워야 돼요, 여러분. 100세 좋다. 오히려 답답하게 생각해. 제가 늘 오늘 마침 군인이 와서 그런데 더 군대 생활 더 하면 좋겠다. 그거 야 이거 군대 기회 늘었대. 1년 6개월인데 2년 됐대 하고 박수 치면 내가 보기에 좀 약간 정신병원 좀 가야 되지 않나. 그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뭐 100세 돼서 뭘 좋습니까? 좋기는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게 최고지 우리한테는. 빨리 제대하는 게 야 군대생활 너무 요즘 요즘 막 뭐 잘 나와요. 요즘 밥 잘 나온다고 그래서 군대생활 더 합니까? 밥 잘 나오는지 말든지 간에 나는 빨리 제대하면 좋겠다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으면 뭐하며 좋은 집이면 뭐합니까? 우리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들. 우리는 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별로 흥미를 못 가져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우리 중에 보면 누구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마라톤? 또 그러니까 뛰는 거. 그런 사람은 저는 별로 뛰는 거 안 좋아하거든. 거의 안 뛰거든. 그런 전혀 차원이 달라. 누구는 막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요리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서로 관심 달라고. 어떤 사람 막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야구 또 그 재미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래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인정받는 거, 명예, 어떤 뭐 이런 거 등등, 지위 이런 게 그냥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주님 편에 서 있을까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다고 그래도 우리는 이게 좋은 걸요. 남들은 수련회 그야 5박 6일 어떻게 가냐? 그게 너무 좋은 걸요. 2주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지. 우리가 지금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2주 해야 되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빨리 기회 되면 몇 명씩 중국에도 가서 6개월씩 중국어도 배우고 막 우리 그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이 공동체가 귀하고 너희들 토요일날 이 시간이 좋은 시간에 와 여기 와서 졸리운데 이거 참고 왜 지금 너희들 무슨 수양을 하고 있냐 지금 졸린 걸 참고 있는 인내를 시험하고 있냐 남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이것이 제일 좋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싶고 우리는 세상을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버린 사람입니다. 또 세상도 우리를 하찮게 여겨 우리가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뭇을 받고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고난.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요. 우리 저 뭐 미국에서 인종 차별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 우리를 차별해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이런 면에서 이게 정상이라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쫓아갈 때 어떤 고난을 현재 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쫓고 있다면 혹시 가난입니까? 아니면 지치는 겁니까? 피곤한 겁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경 쓰임입니까? 아니면 구차한 삶입니까?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결국 우리가 훈장을 창조해 훈장. 흔적이 훈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아주 그 힘이 없는 나라가 저 강한 나라랑 싸움이 붙었을 때, 물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랑 싸우는 게 그럴까? 아주 힘없는 나라가 옛날 한번 어떤 영화 같은 데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장군이 적군의 손에서 끝까지 막 지킬 때 그 장군이 그렇게 이제 한 10년 싸웠다 칩시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에 옷을 쫙 벗었을 때 거기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 많은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거는 그에게 있어서 훈장이에요. 나라를 위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옷을 벗을 때 내가 언젠가 주님 만나서 우리 인생길을 펼쳐 보였을 때 그때 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았는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했고, 때로 지금도 이제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밤새 고생해야 되느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남들은 이렇게 안 지내는데 어쩌다 이슈 만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인정도 못 받고 대우도 안 좋고 비난만 받고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게 이제 훈장이라고 다른 것보다 주님 앞에서 이게 흔적을 가졌다는 거는 바로 이게 훈장이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가 안 좋겠죠. 아니 적군들한테 붙잡힌 포로가 무슨 대우를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이 땅에서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 편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정말 오해도 많이 받고 비난도 받고 하여튼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는 거 이것이 훈장이란 말이에요. 주님 만나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자신보다도 확실하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 내보일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흔적은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또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한번 말씀 마치기 전에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나? 주님 때문에. 어떤 흔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학생들 보면 다 주위 친구들은 다 세상에서 스펙을 쌓기 바쁘고 자기가 하는 쌓아갖고 더 좋은 직장들하고 연봉 높은 데 들어가려고 막 세상 사람들은 사회 나가면 다 돈을 늘려나가려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어떠한 흔적을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수고를 내가 기쁘게 감당하면서 그리고 이런 흔적들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 더 많은 흔적을 남기시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죽었고 세상도 우리를 죽이고 서로 우리 죽는 관계가 됐는데 이
죄 많은 이 땅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천국이 크고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땅의 것이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적국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 나는 지금 어떤 흔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항상 주님 만날 때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